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위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불태워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위협을 당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런 위험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죠.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하고 발버둥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선 인생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 목숨을 위해서 별별짓을 다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발톱이 다 뽑히고 가죽이 벗겨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믿음을 지키면 구원을 얻고 지옥의 영원한 영벌을 면하게 되어지겠지만
고난과 환난, 핍박을 당하지 않고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가죽이 벗겨지고 손발톱이 뽑히고 눈이 뽑히고 내 몸이 갈기갈기 잘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그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내 눈을 뽑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일들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보다 지옥의 고통은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죽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어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지만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라고 왕에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처참하게 불태워져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육신이 당하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잠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고난과 고통, 참혹한 형벌을 면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믿음을 잃어버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옥은 내 육신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형벌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유황불못이 타는 곳이고 그 불이 세세토록 탄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세토록 그 불구덩이에서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불에 던져져서 한순간 불타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서 밤도 없고 낮도 없이 밤낮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차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지켜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그가 당한 고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말로는 형용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두려운 것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다면야 편할 수 있겠지만, 갈기갈기에 찢겨 죽음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지옥의 영원한 영벌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지옥의 영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니, 잠시 당하는 극히 적은 고난을 인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서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옥에서의 영벌은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옥의 이 영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지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참혹한 영벌을 당해도 믿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큰 죄인들은 능지처참을 시켰잖아요. 능지처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두 손과 두 발을 말이나 소에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것이 능지처참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이 찢겨 나가는데 그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사약을 먹여서 죽이는 거야 간단한 문제예요. 마시면 그냥 그 순간 조금 고통을 느끼다 죽고 마니까. 그러나 이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한꺼번에 사지가 찢기는 것도 아니고 소가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사지가 조금씩 찢겨 나갈 터인데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고통스럽게 오늘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만 지키면 육체는 죽음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걸고 믿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사명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침륜에 빠지게 된다, 멸망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어질 때는 믿음을 지켜 살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육신을 쫓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함을 잊지 말고 믿음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 공주에게 건진바 되어져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원하고 누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왕실에서의 최고의 대우,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을 포기할 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소개하기를 그런 왕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아니,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모든 애굽 백성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인데 그것을 왜 포기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포기했다. 왜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포기했다. 죄악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을 즐기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죄의 낙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처해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을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지요? 왜요? 애굽의 모든 보화는 이 세상의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지켜 살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니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 내가 믿음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 가졌어도 그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보화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건 누리고 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어떤 보화도 재물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믿음 지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고 면류관 쓴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 되어지니 이것이 진정한 보화인 것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모세와 같이 애굽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제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죽으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자 해서 어떤 고난도 악형도 마다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어떤 이들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들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지만 결코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을 지켜 살기를 원했을 뿐이지 그러한 것들을 면하고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돌로 맞고 톱으로 썰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칼에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것도 거처가 없어서 떠도는 나그네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서 살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집이 있어서 집에서 사는 것이 평안한데 이사하는 그것 한 번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처할 거처가 없어서 산에서 들에서 밤니스를 맞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때로는 토굴에 들어가서 암흑 속에서 캄캄한 굴 속에서 햇빛도 없는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코 인정을 받을 수 없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 그 고난은 잠시이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톱으로 켜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한다면 잠시의 고난은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선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순간만 내가 예수 안 믿으란다고 하고 또 돌아서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이야기.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다시는 믿음을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순간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았습니다, 악기소리 울려 퍼지면 뭐 절하지요. 그러면 포물불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왜 목숨을 겁니까?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잠깐 기도 쉴 줄 몰라서 기도를 쉬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한 것입니까? 한번 기도를 쉬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 2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이번 설 지나고는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추석 지나고는 교회 가려고 또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은 먹지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믿음 잃어버리면 그걸 회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사단이 역사에서 결코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이 많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갖고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육신의 고난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단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8절 말씀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온 세계 만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래서 그 우상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을 믿고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결국 오늘 우리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온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하게 하고 표를 갖지 못하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여 굶어 죽게 만든다 그 말이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표를 받게 하여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해서 굶어 죽게 하고 그러니 마지막 때는 굶어 죽을 각오도 해야 하고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하고 내가 살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살려면 믿음 포기하면 돼요. 표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살 수 있죠. 안 죽고. 우상 섬기면 돼요. 그러면 안 죽고 살 수 있죠. 그렇게 살면 못합니까?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못합니까?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죽어버리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자살하면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조금만 어쩌면 자살을 택하는데 자살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자살은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살인했으니까 살인죄요.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천국 가지 못해요. 지옥 가요. 살인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혹시 자살을 했는데 얼른 안 죽어서 내가 참 쓸데없는 미친 짓거리를 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회개할 기회가 안 주어지잖아요. 절대 안 주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을 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기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 원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스데반처럼 나를 돌에 맞아 죽게 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게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톱에 켬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 지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